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립시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6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짧은 문장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란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일으킨 동네였다는 점입니다. 한편 본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마가, 누가에도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당시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시몬도 치유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은 과도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그녀가 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당시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 곧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가? 아무리 고귀한 분께 드리는 것이라지만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것인가? 당시 사용된 나드 향유는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따르면 스파이크 나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말리아 지방에서 나는 식물에서 얻어지는 향유로 고대 아로마 가운데 가장 고귀한 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유는 오늘날의 향수와 비슷합니다. 한두 방울만 사용해도 향이 충분합니다. 즉 아주 소량만 발라도 향이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한꺼번에 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효율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수도가 있는 도시거나 중심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골의 한 동네로 서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들어서신 곳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던 집입니다. 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단촐하게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부어버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어울릴 법한 행동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향유를 일부를 팔아 예수님께 멋진 옷을 마련해 드렸을 것입니다. 새 신발도 신겨드리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예수님을 치장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의 향유를 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온 방에 향기가 퍼질 테니 말입니다. 그런 후 남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이 정도는 해야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헌신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가진 나름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 법칙, 곧 효용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사든지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 묻고 그 가치에 따라 삶을 택해 나갑니다. 경제적 효용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행동에 주님은 도리어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게다가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녀의 행동이 모범 사례임을 확증해 주듯이
이 사건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마리아가 행한 일을 효용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효용, 소비, 경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접근부터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위에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또 마리아는 어떤 관점과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향유 전부를 쏟아부었을까요? 만약 마리아의 행위를 사랑에 의한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서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전부라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향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침, 곧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만나셨을 수도 아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4년 전 그 사람을 만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을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 고귀해서 잃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것을 주고라도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헌신입니다. 자녀에게 만약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정까지 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비용이 든다고 해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투자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비타산적인 헌신입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적으로 헌신합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 까닭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고귀한 낭비를 귀중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이 거룩한 낭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낭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찌감치 인간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를 만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비의 관점이나 효용성의 관점에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더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가장 거룩한 낭비를 몸소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귀한 낭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원리를 따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삶의 한 면만 알 뿐입니다. 삶의 또 다른 차원인 거룩의 영역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귀한 낭비를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의 차원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사실 매우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말로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으로 비타산적으로 투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경제적인 원리나 소비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종교의 영역 역시 거룩한 낭비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치며 헌신합니다. 오지로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거룩한 순교로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 고귀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고귀한 낭비를 해보았습니까? 어떤 이는 일평생 향유를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저 더 큰 향유 옥합으로 바꾸는 데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일생 한 번도 제대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옥합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향유를 모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 깨뜨릴 수 있다면 언제 깨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소비,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옥합을 깨뜨려야 하겠습니까? 또 향유를 붓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은 당시 본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졌다고 보도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곧 벌어질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요한복음 11장 57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힐 정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곧 죽음을 맞게 될 테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시몬 등 예수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그 순간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 그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을 향한 복종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인 모습은 당시 황제 앞에선 신하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러낼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당신은 황제의 발에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표하곤 했습니다. 곁에는 향이 놓여 있었고 신하들이 복종의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를 알고 한 행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왕이신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분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합니다. 왕께 경배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고귀한 헌신일 수 있었던 것은 시간적인 적절성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마리아는 고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녀에게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만한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소비와 경제의 관점에서, 정치와 사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마치 더는 희망이 없는 곳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상태로 교회가 내몰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주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병으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야 할 작은 예수입니다. 그저 단순히 구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듯이 그들에게 고귀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귀한 낭비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와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지혜로운 삶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에 어리석게 낭비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효율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 행동을 기록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향유를 깨뜨릴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역시 똑똑한 제자처럼 계산하며 주님을 섬기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향유를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본질대로 깨뜨리는 강령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낭비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작은 것조차 맡기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또 나의 삶까지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이것을 잊는 순간도 닥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